사람 몸에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독감 예방주사나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픈 이유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일대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괴롭히는 나쁜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이들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 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지구 몸이 뜨거워지도록 몸살을 앓게 만드는 세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균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해서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을 때는 지구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함께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태워서 공장을 가동하고 자동차,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기 시작하니까 지구를 아프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인 인간을 지구가 세균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균을 박멸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지구 몸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몸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연재해입니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는 자꾸 더 뜨거워져서 자연재해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재해로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 지구는 몸살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주범이 인간인데 애꿎은 다른 동식물까지 죽게 만듭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몸이 뜨거워지니까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중에는 바닷물에 잠겨 사라지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해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앞으로 20, 30년 안에 산호초의 7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따라서 멸종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온도 상승 때문에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과만 하더라도 더 이상 대구 사과가 아닙니다. 대구에서 강원도 양구로 올라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바나나 망고 재배는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전라도 영광 망고를 더 알아줄 정도가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아예 아열대 작물 재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아열대 기후에 적응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 온도 상승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계속하면 지구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토양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막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에 지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혹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스스로 정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간 세균을 박멸하기 위해서 지구는 자꾸 뜨거워질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뜨거워질 것입니다. 결국 인간 세균이 멸종하면 그때 지구는 몸살이 끝나고 열이 내리고 정상으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자체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놀라운 보온력을 지니고 있는 혹성입니다. 인간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지구는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지를 못한다는 건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우리 후손들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구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구를 맡기시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지막 날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은 이미 창조 제5일에 수중 동물을 창조하신 뒤에 주신 축복과 동일합니다.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주신 축복은 제5일에 주셨던 축복 생육, 번성, 충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인간에게 완전히 맡기신 겁니다. 절대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명령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히 자연을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땅을 훼손하였습니다.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잡아먹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잘 지키고 도와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리라. 나귀와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동물들을 일으켜 세워주라는 겁니다. 동물도 함께 도와주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미리 창조하신 물과 하늘과 땅에게 피조물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식물이 자라도록 명령하셨는데 요즘 땅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땅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숲을 갈아엎어서 공장을 세우고 골프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창세기 1장 20절에는 물이 생물을 번성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요즘 물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물을 오염시켜서 물이 생명을 번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 공창에는 새가 날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늘의 공창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하늘 공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새들이 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철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많던 토종 창새들 숫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동물들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요즘 땅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들이 개발한다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자꾸 없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자꾸 좁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피해서 도망가다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포유류 동물 중에 4 내지 5%만이 야생 포유류 동물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아프리카 야생 동물들이 지구의 4,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뭐냐? 전부 인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25%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인간이 키우고 먹는 가축 종류, 소, 양, 염소, 돼지, 닭, 개 등입니다. 사람이 먹기 위해 기르는 이들 가축들이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물, 공기, 땅이 태초에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뒤에 만들어진 인간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물, 공기, 땅을 오염시켜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가축을 학대해서 지나치게 일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안식일에는 사람과 함께 피조물도 쉬게 해야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인간들이 욕심을 내어서 짐승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뿐만 아닙니다. 땅도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에는 땅을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욕심을 내어서 땅으로부터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쉬지 않고 땅을 혹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만일 땅이 안식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들을 치워버리실 것이라고 미리부터 경고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미리부터 경고하셨지만 인간은 땅을 쉬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땅과 피조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간을 치워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땅이 안식할 수가 있었고 짐승이 쉴 수 있었다라고 역대하 3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땅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간을 치워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됐다. 곧 땅이 안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7년마다 1년, 50년에 한 번 땅이 안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70년을 쉬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이 신음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워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몸살을 앓게 만든 죽음 인간을 치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이 멸종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세계 각국이 지구 온도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모인 유엔 산하 기후협의체에서 지구 온도를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그 상승 온도를 제한해야만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2도까지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0.5도 차이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에게 닥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희생과 더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1.5도 이내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제한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바로 이 2100년까지 지구 온도 1.5도 이내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 수준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에 중국과 일본을 이어서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을 했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에 관해서만큼은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여야, 보수, 진보, 사회주의, 자본주의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집회나 행사라고 할지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규칙이 위배되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문제만큼은 환경부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신설했듯이 가능하다면 탄소 중립관리본부를 신설해서 초당적으로 뽑힌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정치 이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2050년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환경적으로 개선되고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탄소 중립 자주 들어서 단어는 생소하지 않은데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탄소 중립이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자신있게 설명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 탄소 중립에서 말하는 탄소는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태워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또 화석연료는 뭐냐? 화석연료는 말 그대로 지구에 동식물이 죽어서 화석이 되어서 만든 연료를 말합니다. 발석연료는 우리가 잘 아는 석유, 석탄, 가스, 이게 바로 화석연료들인데, 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발전 설비를 돌리고 전기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나무는 화석연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무를 태우는 것은 숲을 없애는 것이고, 숲을 없애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 죽은 나무는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인간이 배출한 양만큼의 이산화탄소, 곧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서 결과적으로 탄소 제로,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지구 온도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숨을 쉬면, 우리가 숨 쉬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럴 때 숲에 가면은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우리가 뱉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숲의 나무가 흡수하고 우리는 나무가 뿜어내는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확실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숲속에 있을 때만큼은 지구에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출한 탄소만큼은 다시 거두어들여서 탄소 중립, 곧 탄소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항상 숲에 갈 수 있는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설교 제목,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야 한다는 거예요.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야 하는 이유는 결국 탄소 중립 때문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는 것에 덧붙여서 덜 버리고 다시 쓰고 재활용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잘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시범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운동가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기에 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를 서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남은 부스러기 전부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준비할 때에 약간 부족한 것이 준비하고 음식 주문할 때 조금 모자라는 듯이 주문하는 것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만약 음식을 적게 만들고 조금 주문해서 먹어보니까 배가 고프면 그때 더 만들고 더 주문하면 됩니다.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배출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 해먹고 고기 구워 먹는 일이 탄소를 배출하는 일입니다. 밥 해먹는 것만 탄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뒤에 소화시키느라 방귀 뀌는 것도 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방귀를 뀌는 이유는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한 숟가락 더 먹어서 방귀가 나왔다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사 시간에 원래보다 한 숟가락을 덜 먹어야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소들이 품어내는 방귀의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소 방귀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탄소 중립 실천 행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TV 보고 세탁기 에어컨 선풍기 돌리고 자동차 운전하는 일들이 전부 탄소를 배출하는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전기를 사용하려면 발전소가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숲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숲과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 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수시로 숲에 가서 공원에 가서 우리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를 숲에서 나오는 산소로 중화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숲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확실하게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내뿜는 호흡, 이산화탄소를 숲의 나무들이 마시고 우리는 숲이 뿜어내는 산소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순간입니다. 아니,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탄소 중립을 도와주는 숲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주변에도 심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예비교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던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잘라버립니다. 지금 같았으면 안 잘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나무 심기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나무 심기를 장려하고 절대로 나무를 못 베도록 단속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울창한 숲과 푸른 산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푸른 산과 숲들을 보면 어느 구간에서는 마치 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산과 숲은 아름답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위해서 북한의 민둥산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 한반도를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도 탄소 중립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무엇보다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실제로 모범을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예 교회 이름을 녹색교회라고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는 그린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은 지구 위기에 관한 책을 써서 교회에 배포할 정도로 지구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책 이름이 라우다토 시, 주님을 찬양하라.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책에서 이미 교황 바오로 2세가 주장했었던 생태적 회개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생태적 회개는 인간이 지구와 피조물들에게 저지른 몹쓸 짓을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 바다, 하늘, 땅을 오염시키고 동물을 학대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아무것저나 먹고 버린 행동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생태적 회개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인간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죄 없는 피조물들을 죽인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마운 지구에 우리가 얼마나 몹쓸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은 행복한 것 같은데 지구는 차츰차츰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 나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지구는 재산 상속이 아니라 재앙의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지구인지 아실 겁니다.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푸른 바다, 갈색의 입지, 흰 구름이 어우러진 지구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간의 능력으로 발견한 전체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탐사한 달, 화성, 목성을 보십시오. 지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탄생을 축하하면서 지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잘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구는 지구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식물과 함께 동물도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조류, 독감, 코로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지구와 피조물에 저지른 죄와 잘못을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진짜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피조물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적 총회가 정한 환경주일이면서 국가기념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순멸하신 분들의 넋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환경주일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두 기념일의 의미가 전혀 맞지 않는데 오늘 우연히 같은 날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미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이런 식으로 두 기념일을 맞춰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다가 인간이 지구 환경을 무시하는 일로 억울하게 죽어간 피조물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오늘을 지켰으면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무수하게 죽어간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국 선열과 함께 이들 피조물들도 함께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더 이상 피조물이 인간의 탐욕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현주일에 환경주의를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녹색교회를 지향해요. 교회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탄소 중립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 처치, 녹색교회와 관련해서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린 크리스찬, 곧 녹색 크리스찬은 환경을 생활하는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교인을 녹색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녹색 크리스찬이 되십니다. 녹색 크리스찬은 녹색을 좋아합니다. 숲을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합니다. 저는 채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좋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녹색 크리스찬이 되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분리수거라도 잘하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분리수거도요,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담당자들만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 해운대구 신문에 보니까, 구청의 신문에 보니까 분리수거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교회 게시판에다 붙여놓았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 방법 읽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실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부터 샴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누로 머리만 딱 감고요. 몸은 긴 이태리 수건으로 냉수 마찰을 피부에 좋습니다. 제 피부가 요단강에서 나온 나만 잡은 피부같이 매끄럽습니다. 샴푸 안 써도 좋은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구와 피조물을 인류의 산업화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구 온도에 따라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지켜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지구 온도가 자꾸 상승함에 따라 여러 가지 지구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설령 막지 못한다면 지구 재앙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장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쓰는 것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이런 일을 세력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하루 벌어먹고 살고 어렵게 사업하고 공장 운영하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가게문을 닫아버린다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먹고 살리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식구들, 자식들 먹이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 때문에 중단하고 절제하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먼 미래에 지구가 망가지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내 입에 거미줄 치게 생기고 내 식구들 굶어 죽게 만들게 생겼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구 환경 문제와 개인 생업 문제가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계시고
우리가 아는 친지 가족분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생계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 문제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지구 환경 오염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맞이해야 할 미래에 일어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주어진 일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환경 위기는 심각하다라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환경 오염과 기온 상승을 원래의 지구 모습대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어차피 지구는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대기 온도는 상승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습니다. 급격하게 인간들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원래의 지구 모습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원시 시대로, 조선 시대로, 초대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절대로 그때로 못 돌아갑니다. 당장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TV 없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거, 고기 하나 먹고 채식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소한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지구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정말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그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 환경 오염 때문이든 우리의 영적인 타락 때문이든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지구 환경 오염, 대기 오염을 온도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지구 종말이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야 합니다. 덜 버려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덜 먹자, 덜 쓰자, 덜 사자, 그리고 다시 쓰기, 재활용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여러분 이 정도만 지켜도요 지구 환경 지킬 수 있습니다. 재앙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노력하다 보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빠르게 적응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원력이 강합니다. 산림이 불에 타서 벌거숭이가 되어도 가만히 몇 년 동안 놔두면요 원래의 숲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해서 노새 젊어서 노새 노래 부르면서 실컷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당장 이번 주간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드려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도 드려야 됩니다. 또 지구 오염이 심각해져서 대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번 주간 안에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야 합니다. 버리는 것들도 줄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고 분리수거의 실천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지구를 자손 대대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태초의 그 모습 그대로 맑고 푸른 하늘과 흰 뭉게구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덜 먹고 덜 쓰고 덜 사고 덜 뿌리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